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처럼 자신을 쳐 복종케 하는 경건의 습관을 가졌었는데요. 본문 말씀에서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를 향해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권면은 이끌리는 자를 위한 것이 아니고 이끄는 자, 즉 지도자를 위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에 영적인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어떻게 자신이 부흥되고 하나님께 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을지를 깨닫게 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믿는 자에게 본이 되므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12절에서 본이라는 말은 헬라어 단어로 소유권을 표시하는 인장에서 나온 말입니다. 또 사람의 동상이나 인물상에도 본이라는 말이 쓰여졌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표준이 되는 기준, 스탠다드, 또 모형이라는 뜻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디모데의 본이 된 것처럼 디모데 자신도 믿는 자들의 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본이 되어야 되는 5가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라. 즉 외적으로 드러나는 말과 행실뿐 아니라 우리의 내적으로 간직된 사랑과 믿음과 그 정절에 대해서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은 2절에 나타난 거짓 교사를 염두에 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앞장에서 자기 양심에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외식한다는 것은 연극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원연극장에서 가면을 쓰고 연극하는 배우처럼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말하고 행동하지만 실제로 그의 삶은 다르다는 것을, 다르게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당시에 거리를 배회하면서 가르치는 순회 철학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말과 언변, 즉 세련된 겉모습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또 사람들을 모으려고 자신을 치장했습니다. 그렇게 거짓말하는 자들과는 반대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은 13절의 말씀처럼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말과 행실과 그리고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도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도록 부름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바울과 디모데의 시대에 못지않게 겉으로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입니다. 1990년대 코닥 필름의 광고 문구처럼 이미지가 모든 것이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좋은 직장을 얻는데 좋은 스펙뿐만 아니라 또 좋은 외모까지도 요구되고, 이러한 현상은 모든 분야에 적용되어서 청년들은 대학교뿐만 아니라 대학원도 졸업해야 되고 또 박사까지도 졸업해야 되고 그렇게 많은 지식을 쌓아야만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배웠는데도 많은 자격증을 요구하고 또 이렇게 계속적인 스펙을 요구하고 또 외모가 문제가 되어서 성형에 열풍이 불고 또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서 스피치 훈련이다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자기 이미지를 바꾸려고 노력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의 한가운데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는 권면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본문 16절에서 바울은 외적인 이미지나 세상의 그 어떠한 화려한 스펙이 아닌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 경건 훈련에 집중한다면 하나님의 구원 도구로 쓰임받는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공동체의 이론을 깨달음으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본문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디모데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 오늘 성경에 잘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말씀의 은사일 수도 있고 또 병고침의 은사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은사든 공동체를 통하여 그리고 공동체를 위하여 그 은사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받은 은사는 장로의 모임에서 안수를 통하여 주어졌기에 13절에 보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가르치고 공동체를 위하여 또 권하는 사역에 쓰임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겸손히 인정해야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선교 지향적 교회를 주장했던 엘렌 록스버그는 성령의 역사의 출발점은 한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사람들 속에서 함께 하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또 공동체 속에서 움직이는 성령께 초점을 맞출 때 교회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본문 15절입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영적 리더의 인격과 그다음에 사역, 은사는 리더 스스로 이제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내가 지도자의 자격을 갖췄어. 이만하면 내가 한 공동체의 리더야 라고 얘기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리더의 성숙함을 공동체가 인정해주고 정말 저분은 훌륭한 분이야. 우리의 지도자가 될 자격을 갖췄어. 인격이 너무나 훌륭해 라고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는 단순히 종이 위에 적은 글자는 아닙니다. 갈대를 이용하여 힘들게 만든 파피루스, 그 적혀있는 글은 보낸 자의 존재와 인격과 성품의 모든 것을 담아있는 살아있는 서신이었습니다. 디모데는 분명히 이 편지를 받아 큰 소리로 읽으면서 살아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본을 자신에게 보였는지, 말과 행동뿐 아니라 사랑과 믿음과 또한 정절에서도 본이 되었는지 다시 한번 절감했을 것입니다. 진정한 권위는 나의 지식이나 물질, 화려한 말이나 가장단 행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신의 삶과 말이 일치하는 언행일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자신을 돌아보면서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점검하고 솔선수범하여 말보다 삶으로 호소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에게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배우는 겸손한 태도가 나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립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훌륭한 사역자가 된다든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의 구원과 나 자신의 경건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명에 충성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디모데도 바울처럼 가르치고 권면하는 모든 사람에게 살아있는 본이 되도록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본을 보여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먼저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야 하고, 또 둘째로 공동체의 일원임을 깨닫고 공동체를 위하여 성립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힘쓰는 모두가 되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